요셉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아비를 삼고 주를 삼고 애굽 온 땅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그 형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형들하고 포옹하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때 그때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다. 애굽의 궁중에 들렸다. 그래서 바로에게도 아마 그 소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셉과 이제 형들 간에 막혔던 죄악의 댐이 무너지고 소통돼서 관계가 열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걱정인데 요셉이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게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문제다, 그런 말씀. 그게 해결되면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응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는데 베델 광야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열려질 때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그런 야곱의 사닥다리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전면에 그 노란 이렇게 모습된 건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된 건 가장자는 두 손 기도하는 손이고, 이렇게 노란 것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 사닥다리에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그런 형상인데, 그렇게 다들 기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공급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첫 번째 만날 때는 총리 대신과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장사꾼,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래 관계로다가 형식적으로 만난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 만날 때는 죄악이 드러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열려졌다, 그런 말씀이. 우리하고 주님하고 관계도 뭐 필요해서 구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만 하는 것처럼, 거래 관계처럼, 공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할 때는 열려지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런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열려지고 그때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열심히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자식은 관계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지 열심히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하면 이건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이게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그건 고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와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녀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면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권세가 뭐예요? 자녀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권세예요. 그게 이 자녀의 권세란 말이죠. 자녀니까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무슨 특권이 있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말이에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즉 관계가 열리는 만남, 관계가 열리는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복음으로다가 이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변화되는 역사들, 관계가 열리지고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열려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하고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언뜻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원래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하면서, 원래 가증이 왜 목축하는 걸 싫어하는가 하면 그들은 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처럼 그 우상 씌우는 거 그걸 목축으로 온 사람들은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좋아했고 그 신하들까지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시니까 그렇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애굽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 동족이 아닌 걸 알잖아요. 히브리 종 출신인 걸 알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 돼서 그야말로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 다스리는데 거기에 총리 대신 셋 중에서 으뜸가는 총리 대신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방 출신인 걸 알고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시기에서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했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래서 기뻐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형들에게 바로가 요셉에게 명하기를 17절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좋은 거 다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가족 다 초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민 와서 살아라 그래. 좋은 땅 다 내줄 테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국 이민 가는 걸 아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날은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지만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안 간단 말이지. 그때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흉년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애굽에만 살게 됐으니까 애굽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그런 꼴이 다른 데는 다 지옥같이 죽을 상황이고 애굽만 살게 됐다면 거기 와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런데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 다 주겠다고 하면서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수레를 내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걸어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낙이나 말만 줘도 굉장한 건데 임금이 수레를 내줬다는 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승용차나 뭐 전용차나 이걸 내줬다는 뜻하고나 마찬가지다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아주 보통 한 대를 해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됐어요. 내주면서 이제 수레를 내주면서 모셔와라. 그리고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것이 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실컷려고 하지 말고 여기 더 좋은 거 많으니까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가라 그런 얘기.
그런 거 다 끌고 오려고, 떨거지 같은 거 다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여기 더 많으니까 다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수레에다 가족만 싣고 중요한 것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대를 했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환대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7년 기근 동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7년 풍년 다음에 7년 기근이 질대로 일어나고 2년 차 되고 다 죽을 때 살아나게 됐으니까 정말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환대하고 그 형들 가족까지 환대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런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요셉도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권력이 있다 그래서 그거 슬슬슬슬 뒤로 빼고 자꾸 그러지 않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바로가 요셉을 맡겼는데, 요셉이 뒤에서 요셉이 어디서 이걸 배웠는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때 형통하고 그럴 때 거기 3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거나 하고. 그랬는데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청지기 역할, 관리인 역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뢰가 가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믿을 만하니까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슬슬 뒤로 빼고 자기 걸로 하고 그러면 이게 그냥 놔두게 맡길 수가 있겠냐 말이지. 다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이지. 진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야, 그래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물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뭘 주는가 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그냥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때 훈련시켜 놓고 준비시켜 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받고 역경당하고 도대체 왜 나는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쬐끄만 일, 적은 일을 통해서 굳고 나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명심하고 새기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교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달라요.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똑바로 하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바른 삶을 사니까, 정직하게 청렴하게 바로 사니까 다 좋아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날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싫어해요. 안티 기독교 세력이 80%예요. 기독교 교회를 여론조사를 하면 요즘에 조사하는 한국에서 형태가 18% 정도가 좋아한대.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 이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중요한 건 어떻게 전도하겠냐 그러니. 전도가 잘 돼요? 내 부모 내 자식들이라도 잘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굉장한 거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종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청렴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가 다르다 말이지.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만 가지고서 그냥 힘쓰고 애쓴다고 내 거 삼으려고 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점이 달라요. 기준점이 달라요. 세상의 걸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걸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굽의 총리 대신 됐으면 그만하면 됐지. 뭘 더 필요하냐 말이야. 거기서 떵떵거리고 먹고 잘 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대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세상의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셉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예배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중심이 가치관이 주인됨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구별하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욕심 가지고 살면 그러면 달라질 게 없어요. 신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하는 목적이 총리 대신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물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고 인기가 목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거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종살이 할 때부터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구별하는 연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쩐 여기 본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가 됐는데 곡간 많이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마귀에게 다 뺏긴단 말이죠. 그걸 모른단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다 재주들이 있는데 그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근데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갖다 테스트하고 죄악으로 막힌 관계를 열고, 그리고 이제 형제의 우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테스트 과정에서부터 요셉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용서해버리고 끝나고, 용서했다 그리고 가서 잘 사시오 그리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형제 관계를 회복을 해서 양식 조금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원수 같은 형제들 불러가지고 함께 산다는 게 말이 그렇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더 어렵고 더 힘들잖아요. 재산 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형제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살 생각을 하고, 그게 회복되면 해결도 되기 전에 10절에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걸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 초청해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함께 살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정탐꾼 취급하고 죄악을 드러내려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요셉의 생각은 도둑놈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정탐꾼, 이제 스파이나 정탐꾼이나 아니면 은잔 훔쳐갔던 도둑놈 취급해서 어떻게 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깨닫게 하고 가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다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신앙하게 하시고 때때도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냐 그러니,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십자가 부활로 죄악으로 막힌 담을 다 헐어놓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막힌 담, 막힌 사람들이 둘이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 죄악으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옛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걸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리니까 요셉이 바로한테 요청도 안 했는데 바로가 지금 그걸 다 하라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그냥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걸 그걸 다 술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다 초청해가지고 부모 자식들 다 불러다가 여기 좋은 땅 줄 테니까 여기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수레까지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게 잘 못 믿었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돼서 왕의 수레를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실제로 임금 대통령이 전용차가 왔다 그러면 아, 이게 진짜인가 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줬다 그러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를 성경에 좀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찾으러 바다나람을 했을 때, 그때 그 종 엘리에셀이 낙타를 이제 우물 곁에 세워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성중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한 소녀가 오면 물동이를 그려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의 대답이 얘기도 안 했는데 낙타가 10마리인데 물떠다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낙타가 10마리인데 낙타는 한 모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겠어요. 근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에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시간이 나오겠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나왔다는 의미.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는 그래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는 이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도 끝나기 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하만이 자기 동족을 다 죽이려고 이제 왕에게 속이고서 내일이면 일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금식하고 3일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에 가니까 왕이 어전에 앉았다가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호를 이제 지봉을 내미니까 그걸 내밀어야 살지, 그렇지 않고 왕의 허락이 없는데 왕한테 가면 그거는 왕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다면 경호원들이 잡아 죽이게 돼 있다. 왕비라도 그건 안 되는 게 그게 법이다 말이죠. 금규를 만진지라. 그랬더니 왕이 대뜸하는 얘기가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왕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든지 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레마의 음성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거기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붙잡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로세 때 사람, 노예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육신 살 걱정만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어떻게 해야 될 걸 깨닫고 그걸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복된 신앙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티 세력들이 많아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는가, 교회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런 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주변에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삶 살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의가 열려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의 장조 안에 지켜주시면 평강이 있게 되시고 그냥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그냥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부터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이게 믿어지고 평강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마지막 때 복음의 시대에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신앙들 되고 인정받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장 선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